네, 평안하셨습니까? 11월 중순이죠. 이제 단풍도 다 색깔이 바래지고 있습니다. 날은 추워지고 있고, 이번 주가 수능주일이죠. 수능 있는 날입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수능을 치르시는 분이나 자녀가 또 수능 치르시는 분, 좋은 분위기에서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글로 써주신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신 거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면을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근데 거기 있는 백성들이 커요. 아낙 자손이라고 아주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자기들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큰 민족이고 강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고 덩치가 큰 나라인데 12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그 정탐하게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10지파 대표들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 옛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해서 그대로 진행되게끔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만약에 그대로 인간이 보이는 대로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결론이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차지하길 갈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차지하라 그랬으면은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요. 우리 인간들도 우리 어르신들이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다. 뭐 여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만 이렇게 정권에 참여하고 거의 여자들은 정권에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해서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다. 남자가 한번 이야기한 거는 금보다도 귀한 것이니까 잘 지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은 그거를 책임을 지셔요. 우리 인간들도 하물며 자기가 말한 거 책임을 지라고 하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거 책임을 지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귀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말씀대로 응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써놓은 것을 그냥 하나의 책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져줄 것이다 라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케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들어가서 살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10지파 족속들 그때 그때 20살 이상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요. 그 아래 사람, 그 아래 어린애들만 들어가. 그만큼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기는 그런 것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얻게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똑같아요. 누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자기에게 좋을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해버렸다. 공을 자기한테 돌려. 이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모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쑥쑥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은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그 민족들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는 악을 행하는 나라들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시면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에 나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이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전에, 만년 전에 하셨어도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자기 시대가 지나가고 죽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에서는 언젠가 됐든 이때가 되면은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니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런 약속 때문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 옛날 애굽으로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한 것은 그때 그 시절의 약속,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거는 금방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은 이렇게 몇백 년, 430년 후에 이루어 주시는 그런 430년 후에 또 40년간 광야 생활했으니까 470년 후에 이루어 주시는, 거의 500년 만에 이루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500년이면 반나절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묻거나 따지지 말고.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신 것은 아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는 것뿐이다.
니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니들 그 행함으로 보건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내가 니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 때문에 니들을 그곳으로 보내주는 거야. 니들이 잘나서 보내주는 거 아니야. 니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보내주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사함을 받고 나면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믿었다고 지가 아주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그 뒤로도 우리는 숱하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목이 곧은 신앙생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 노력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가 믿었다,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고 혹시 믿어졌다 그러면 그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지 지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길에 간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 호렙산에서도 격노하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셨고 또 돌판들을 언약의 돌판들을 모세가 40주 40야를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기록하신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놈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던져버렸죠. 던져서 빻아서 그거를 다 먹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빨리 가. 네 백성들이 부패했어. 내가 명령한 도를 떠났어. 말씀을 떠나서 우상 만들고 있어. 이 백성들은 그런 백성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 그러니까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에 속한 육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지도자 모세가 눈에 안 보이면 금방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그렇다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들이 목이 곧아지는 그거가 이제 육에 속해 살면은 그게 정상입니다.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이 정상이야. 오늘날도 육에 속한 사는 사람은 물질이 최고요. 물질을 악착같이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잘 몰라. 베푸는 것도 모르고 지가 움켜줘야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죠.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내가 이 가진 물질은 하늘나라 갈 때는 아무 소용없으니까 있을 때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바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쓸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물질이 아깝고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만 애를 쓰는 사람은 아직도 육의 속성을 못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을.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막았던 적이 있죠. 모세가. 왜?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이 불같이 번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차라리 나를 걷어가세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전염병을 멈춰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모세가 막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막지 마. 그들을 멸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떠났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리고 전과 같이 다시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멸할 때에 또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만든 송아지를 다 불살라 찧어가지고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려버립니다. 너희가 디베라와 갓다디아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았죠. 하나님을 화나게 많이 했죠. 우상을 섬기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일계명을 어기고 살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러니까 선민은 죄를 안 짓는다. 아니에요. 선민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다. 아니에요. 죄 짓습니다. 날마다 회개 기도해야 돼. 말씀대로 100%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 육이 살아나니까 그 육을 죽이는 거야. 육이 살아나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또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목사, 장로, 권사 되면은 지가 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데 아닙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이 바로 죄 짓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해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라도 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 예수 한번 믿으면 그것이 끝까지 가서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되는 줄 알고 지 맘대로 사는 인간들이 있어. 아닙니다. 탈락됩니다. 몇 번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도 탈락됐어요. 12제자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 얼마든지 탈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 땅을 차지하라 그러는데 안 가. 내가 너희를 안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은 항상 거역하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저놈들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 거역하며 살아. 맞죠? 100%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거역하며 사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멸해버릴 거야. 말 안 들으니까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훌륭한 지도자를 둔 거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사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날마다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애원하니까 강권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 여기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한 민족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다 죽이시면은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 인도할 능력도 없는 한 신인가 보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기도를 모세는 가끔 해요. 자존심 상하죠. 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뭐 이렇게 이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모세는 가끔. 그 모세가 그런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고 심지어는 생명록에 있는 내 이름까지 지어주세요라는 그런 그 극단적인 기도까지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만큼 인간으로서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베푼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역경력과 표신팔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라는 말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무사히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시사 주변 강대국들을 물리쳐 주시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모세는 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를 잘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시고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 옛날 모세는 살아있는 인간이지만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 성경의 지도자들이 한 거를 보고 배우고 우리도 신앙의 지도적인 위치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